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유아셀의 마지막 시간 4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58문까지 해서 59, 60문이 빠졌죠. 그래서 59문부터 80문까지 좀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좀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뒷부분에 좀 문답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 가지고 그냥 보면은 바로 이해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읽고 바로 넘어가는 좀 문답이 많을 거니까 오늘은 좀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강, 2강, 3강 못 들으신 분이 있다면 꼭 다 들으시고 문답 4월 6일 날 늦지 않게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9문.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베풉니까? 세례는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그에게 복종하는 데까지 이른 자에게 베풀며 또 입교한 자녀에게 베풉니다. 자, 60문. 주의 성찬이란 무엇입니까? 성찬은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정하신 것으로서 떡과 포도즙을 주고 받는 것으로 그의 죽으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와 정욕으로 참여함이 아니요 믿음으로써 그의 몸과 피와 및 그의 주시는 은혜에 참여하여 영적 양식을 받아 은혜로 자라나게 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살펴볼 게 있는데 60문에 보면 육체와 정욕으로 참여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조금 궁금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성찬에 참여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어떤 그냥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자신의 어떤 배고픔,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막 빵을 떼서 나눠서 먹어야 되는데 배고프니까 막 많이 먹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정욕의 목적, 자기의 어떤 식욕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했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육체로 참여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카톨릭이라든지 아니면 루터교가 말하는 그런 방식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할게요. 카톨릭은 성찬식,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 이렇게 먹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빵과 포도주가 이제 사제가 무슨 주문 같은 것을 외우면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육체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루터교도 공제설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뭐냐면 공제,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빵과 포도주가 살과 피로 변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찬을 할 때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살과 피가 그 빵과 포도주 주변에 막 이렇게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을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육체로 참여한다는 그 의미예요. 육체로 참여한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못된 주장이고 우리 장로교 교회 같은 경우, 그러니까 개혁주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성찬에 대해서 기념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행위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기념설을 주장을 하고 또한 비록 예수님의 몸이 실제로 임하진 않지만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를 하셔가지고 우리 영혼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시고 그런 영적인 임재설을 주장을 합니다. 자, 61문 읽겠습니다.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입니다. 마땅히 주의 몸을 분별할 줄 아는 것과 주님의 양식을 삼는 믿음과 회개와 사랑과 순종함에 대하여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합당치 않게 참여하면 두렵건대 먹고 마시는 것이 정죄함을 자청함이 됩니다라고 나와 있죠. 요건 뭐냐면은 이제 61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찬에 어떤 사람이 참여할 자격이 있냐 없냐 요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만약에 참여할 자격이 있냐 없냐라고 따지면은 사실 아무도 자격이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그 자신으로서는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으니까 요거는 성찬의 자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요 61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성찬을 참여하는 수찬자 그 태도와
그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라고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분별하는 자세로 참여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내 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다짐의 자세로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았을 때 합당치 않게,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자세로 참여를 했을 때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곧 정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 수찬자의 태도와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이것을 좀 기억을 하면 싶습니다. 자, 62문 이제 기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원을 하나님께 고함을 말합니다. 이는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며 죄를 자복하며 그의 모든 자비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참고로 이거는 소요리 문답 98문과 동일한 질문인데 소요리 문답 98문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요. 소요리 문답 98문 이렇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답.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죄를 고백하며 그분의 자비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정하여 우리의 소망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쉽죠? 그래서 기도의 이 방금 설명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기도에 어떤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표현을 하면 뭐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도 기도 행위가 있죠. 예를 들어 뭐 불교도 기도 행위가 있고 그다음에 뭐 이슬람교도 기도 행위가 있고 다른 종교도 다 기도 행위가 있어요. 근데 다른 종교와 구분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일반 세속 종교에서 뭔가를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게 뭐냐면 그 믿는 신에 따라서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이루고자 하는 바를 기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단 구한다는 게 중요한 차별 요소고 또 두 번째 차별 요소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중간에서 전달하는 중보자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셔서 하나님께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한다는 게 다른 종교와 구분되는 요소입니다. 기도의 주요 내용은 이겁니다. 뭐 다른 데는 또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일단 회개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감사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바, 우리의 소망이 들어가는 게 기도의 주요 내용입니다. 뭐 저도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이제 하나님 찬양하고 그다음 회개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고 저는 이제 번외로 이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나와 그다음 내 주변 그다음에 뭐 아픈 사람들과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보통 그렇게 해요. 그래서 기도의 주요 내용에 일단은 모범이 되는 것은 회개와 감사와 우리의 소망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합니다. 자, 63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시하려고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지시하심에 유용한 것이나 특별히 지시하신 법칙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입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소요리 문답 99문인데 좀 더 이제 이해하기 쉬워요. 소요리 문답 99문이 이제 99문은 이렇습니다. 기도의 방향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준,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게 뭡니까? 라는 그 질문이죠.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즉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지만 기도를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려준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주기도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을 보면 이게 기도의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다음 장에 주기도문 도표를 좀 만들었는데요. 이 주기도문의 도표를 보면은 머릿말과 결론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마지막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라고 해서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난다는 어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을 부릅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죠. 처음에 기도할 때 뭐 전능하신 하나님, 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거나 아니면 뭐 앞에 수식을 붙여서 뭐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뭐 공의의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거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논리 높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 이것은 하늘나라의 그 뜻을 구하고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재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원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게 양식만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몸이 아플 때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또 경제적인 것을 놓고도 기도할 수 있고, 뭐 관계적인 어려움, 뭐 사업이라든지 뭐 승진이라든지 여러 가지까지 있겠죠. 그러니까 개인의 소망을 놓고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기원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나오죠. 이건 뭐냐면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말씀이 있죠. 나의 신앙을 놓고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의 신앙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나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방식을 참고해서 여러분의 기도에 이 방식을 좀 넣으면은 굉장히 기도가 풍성해지고 좋을 수가 있습니다. 자, 64문 교회란 무슨 뜻입니까? 예,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로 세우신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바로 성도들이죠. 그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교회가 이제 헬라어로 하면 에클레시아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에크클레시아 이게 건데, 이게 이제 합성어예요. 이제 에크는 밖으로부터라는 거고, 클레오라는 그 헬라어 동사로서 부르다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아라고 끝났는데 요거는 이제 여성형으로 해가지고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밖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 이게 의미를 굳이 나눠서 설명을 하자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모이죠. 그 사람들 다수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도 교회고, 성도의 모임이 또한 교회라는 것이죠. 자, 65문입니다. 지상교회와 천상교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답. 지상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되어 있지만 세상에서 거룩한 투쟁을 계속하는 전투적 교회를 말합니다. 천상교회는 아직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영광의 교회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늘에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승리적 교회를 말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으면서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지상교회는 지금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의미해요. 지상에 있는 교회를 의미하고, 천상교회는 이제 하늘에 있는 교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천국에 간 그런 백성들의 그 교회를 말을 하겠죠. 그래서 지상 교회는, 우리가 지상에 있다는 건 뭐죠? 이 세상이 악하죠. 그래서 여전히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천국에 있는 교회는 전투할 이유가 없죠. 이미 승리했으니까. 승리한 교회인데 아직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최후의 그 심판이 아직 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궁극적인 영광의 교회라고는 하지는 못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승리적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좀 뒤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지상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인데, 개인 교회, 뭐 지역 교회, 교단 여러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죄악과 투쟁하는 교회고, 천상 교회는 이제 이 세상 떠나서 하늘나라에 있는 보이지 않는 교회. 예. 그래서 이미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 성도들로 좀 구성이 돼 있고, 그 사람들은 죄에서 완전히 깨끗해지고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와 죽음을 완전히 이긴 승리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거와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유형 교회와 무형 교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인지 이제 66문에 나오는데, 답이 뭐냐면 유형 교회는 온 지구상에 흩어져 살면서 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며 예배하는 자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말하고, 무형 교회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중생한 자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말합니다라고 돼 있죠. 요거를 이제 도표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무형 교회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모든 이들을 말해요. 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뭐 구약 시대도 그렇고 신약 시대도 그렇고 지금 우리 이제 예수님 이후에 살다가 죽은 모든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무형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무형교회고 요런 질문하신 분 계시더라고요. 그 구약 시대는 예수님을 명시적으로 믿지를 않고 몰랐는데 그럼 그 사람들 구원 못 받은 거냐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아닙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물론 명시적으로는 예수님을 몰랐겠죠. 시대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믿고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은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대신 그들의 죄의 문제는 물론 뭐 제사라든지 이런 게 있긴 했지만 그 자체로 완전한 건 아니었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보혈의 피가 과거의 모든 성도들의 죄까지도 다 용서를 해서 그들이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들의 죄 사함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것이고 어쨌든 시대와 공간을 모두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무형교회고요. 그러니까 유형교회는 우리가 눈에 보여요. 뭐 교단이라든지 어떤 연합체라든지 아니면 우리 뭐 교회 건물 안에 모여든 사람들이라든지 이렇게 딱 눈에 보이죠. 그런 성도들이 유형교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무형교회랑 유형교회 중에 누가 더 큰 거죠? 예, 당연히 무형교회가 더 큽니다. 그리고 유형교회는 그 안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유형교회를 의미합니다. 자, 교회의 참된 특징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요거는 참된 표지라고도 표현을 해요. 답이 뭐냐면 말씀의 참된 전파와 성례의 정당한 집행과 권징의 신실한 시행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전파, 참된 말씀 전파, 바른 성례의 집행, 그다음에 권징의 신실한 시행. 말씀 전파, 성례, 그다음 권징이죠. 이 참된 특징은 참된 표지라고도 불리는데 이게 이제 그 표지라고 하는데 요거 영어로는 배지라고 해요. 배지. 여러분 그 가슴에 이렇게 뭐 배지 같은 거 붙일 때 있잖아요. 그 내가 여기 소속이다. 내가 여기 사람이다 이런 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임을 드러내는 차별점이 뭐냐? 가장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요 세 개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이제 루터주의 같은 경우에 말씀과 그다음 성례 그다음에 권징까지 얘기를 안 하고 말씀과 성례만 언급을 하는데 뭐 어떤 데는 말씀만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말씀과 성례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루터주의 같은 경우에는 말씀의 바른 집행이 곧 권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굳이 권징을 넣지는 않습니다. 근데 결국은 말씀과 집행과 권징을 세 개를 같이 말을 하는 거죠. 말씀만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례는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데는 뭐냐면 말씀 하나만 얘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럼 거긴 왜 그러냐면 말씀 안에 성례는 보이는 표식으로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말씀의 집행이 권징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됐든지 간에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표현이 되면은 그게 교회의 참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 로마 카톨릭 교회와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68문입니다. 왜 교회는 권징을 시행해야 합니까? 답입니다. 교리의 순수성을 유지하며 성례의 거룩성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예, 교리와 그다음에 성례의 거룩성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자, 69문 예수님은 교회와 어떤 관계입니까? 예,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모든 권위의 근원이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주인이 되십니다. 예, 읽으면 바로 이해가 되죠. 자, 70문 주일은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이제 주일 성수와 관련된 건데 자, 주일은 예배와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거룩하게 지키려고 힘써야 합니다. 예, 주일날 막 오락행위 하거나 이러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여러분 금하셔야 되죠. 주일날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거는 우리가 예배 시간만 끝나고 이제부터 막 놀자 이게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잘 지키는 겁니다. 그럼 목사인 너는 잘 하냐라고 물어보면 기도해 주십시오. 잘 해야죠. 자, 71문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과 기도와 봉헌을 하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자, 72문 예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답 하나님뿐이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 예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누가 질문하면 뭐라고 해야죠? 하나님 한 분입니다. 예, 하나님 외에 예배를 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 만약에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고 내가 더 경배하는 어떤 게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우상 숭배예요. 예, 여러분 요거 잘 아셔야 됩니다. 73문 예배 시간에 취할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준비된 심령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어미를 의식하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는 자세로 드려야 합니다. 예, 태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74문 예배 시간에 금해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마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하며 읽는 인도자의 말씀에 다른 것에 주목하지 말며 귓속말이나 상담이나 인사나 곁눈질이나 졸거나 웃는 행동을 금하며 사적 예배 행위를 따로 취하지 말고 그 밖에 모든 경건치 않은 행위를 자제해야 합니다. 예, 요거 보면은 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다 이해가 되는데 사적 예배 행위를 따로 취하지 말고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사적 예배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공적인 예배 시에, 그러니까 주일 예배,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시에 뭐 예배의 순서를 내가 따르지 않고 개별적으로 따로 막 말씀 찾아보고 그거 보고 혼자 묵상하고 그거 보고 혼자 찬양하고 뭔가 개별적으로 다른 예배를 드리는 그런 행위가 바로 사적 예배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적 예배 행위를 따로 취하지 말고라고 해서 아 그럼 내가 뭐 주중에 혼자 이제 시간이 날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뭔가 묵상도 하면서 개인적으로 예배 행위를 드리겠다. 요거를 금하는 게 아닙니다. 예, 요건 하세요. 자주자주 하세요. 최대한 많이 하시고 가정 예배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이 집에서 가정의 어떤 가장으로서 그런 역할을 하세요. 그거 괜찮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적 예배행위라는 것은 금하는 사적 예배행위라는 것은 공예배 시기에 따로 내가 사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해는 되셨죠? 야, 자, 75문입니다. 봉헌, 헌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인정하는 표식으로 그 전부를 대표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한 요소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딱 되시죠? 헌금은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합니까?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드려서는 안 되며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서 드려야 합니다. 예, 여러분 이거 그 즐겨서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 말라기의 말씀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한번 하나님 한번 시험해 보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그렇게 즐겨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붓는지 안 붓는지 한번 시험해 봐라라는 그런 말까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론 뭐 우리가 꼭 그렇게 계산적으로 생각을 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면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도 제가 그걸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느끼는 건데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형편을 허락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훈련이에요. 되게 훈련이에요. 아 이게 내가 내 머리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아 여기서 내가 몇십만 원이 맨날 그 매달 몇십만 원씩 되게 아까운데 이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게 맞아 틀려 막 이렇게 고민하고 고민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냥 눈 딱 감고 한번 내보세요. 예. 이게 좀 제가 이런 표현하면 좀 웃긴 한데 저는 되게 많이 경험해 봤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항상 주셨고 내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게 하셨습니다. 제가 삶으로서 증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그런 삶을 믿음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자, 헌금의 표준은 무엇입니까? 예. 헌금의 표준은 11조와 감사를 표준으로 해서 몸과 마음과 모든 문치를 바치는 자세로 해야 합니다. 예. 이렇게 표준이 11조와 감사 헌금이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78문. 성도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모든 물질은 주께 받은 것이므로 주의 사업을 위해서 선용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헌금했으니까 나머지 돈은 내 맘대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다 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형편이 되는 한에서 여러 사람들 돕고 좋은 일을 많이 쓰세요. 여러분 그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에 아껴도 가난해질 뿐이다.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흩어 구제하고 좋은 일을 많이 사용할 때 더욱더 그 일을 감당하고도 넘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많이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재물관은 어떤 거냐면은 내 것을 준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은행 창구, 통로가 돼서 하나님께 받은 거를 흘려보낸다. 흘려보낼 때 더 많은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형편과 상황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이거 제가 되게 비밀이에요. 제가 살면서 되게 많이 경험했고 정말로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성도는 물질을 그렇게 사용하면 정말로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예. 자, 79문 성도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모든 집회를 출석하는 의무가 있고 교회 발전에 힘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의무, 거룩한 사업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힘쓸 의무, 성경을 힘써 배워서 실천할 의무, 진리를 보수하고 교회 헌법에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 교회 헌법에 복종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이 교회 헌법은요. 여러분 보통 못 보시죠? 교회 헌법은 보통 이제 목회자들이 목사고시나 이제 강도사고시 같은 거를 이제 볼 때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 합신 교단에서 제작한 그 헌법이 있는데 여러분 요거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교리 그다음에 뭐 성경 말씀 그다음에 말씀을 바탕으로 한 교회 치리 뭐 이런 것들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다음 뭐 예배 모범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장로는 어떻게 뽑아야 되고 뭐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위임은 어떻게 받아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게 교회 헌법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헌법은 인간이 만든 법이 아니라 그 성경을 바탕으로 아니면 교리를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교회 성경적이기 때문에 요 진리를 보수하고 교회 헌법에 복종한다는 것은 타당한 겁니다. 자, 마지막 80문입니다. 성도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교회 헌법에 따라서 청원, 소원, 상소할 권리와 교회 법규를 따라 선거 및 피선거권의 권리가 있으며 무흠 입교인은 성찬에 참여할 권한이 있고 교회를 위해서 분량에 따라 복종할 특권이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죠. 예, 교회 헌법은 뭐 여러분 나중에 보고 싶으시면 저한테 말씀 주시면 제가 교회 헌법 관련해서 파일은 따로 한번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쭉 있으니까 그 헌법에 따라서 내가 어떤 노회라든지 교회, 그러니까 당회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재직회라든지 이런 데 다 청원할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부당한 판결을 받았거나 아니면 그럴 땐 뭐 소원도 할 수 있고 상소를 할 수 있는 권한도 다 있고 그 다음에 무흠 입교인 그다음은 성찬에 참여할 수도 있고 뭐 선거 우리 선거권도 있죠. 뭐 이렇게 그런 거 다 있고 피선거권도 다 있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내 아이 분량에 따라 봉사할 특권 이게 다 있습니다. 야, 지금까지 해서 4주에 걸쳐서 1강부터 4강까지 다 봤는데요. 여러분 수업 들으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만약에 지금까지 못 들은 분이 계시다. 예, 양심 고백하시고 예, 2배속으로 들으세요. 2배속으로 빨리 들으셔서 아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뭐 다 이거를 우리가 다 외우지 못해요. 근데 아 이런 내용이구나 대략적으로 알고 뭐 들어가시고 문답 시간에 들어가면은 문답에 되게 어려운 문답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식선에서 대답할 수 있는 것들 질문하니까 잘 대답하시고 다 잘 통과하시고 또 4월 7일 날또 우리 유아 세례 우리 아이들 다 잘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잘 받기를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